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먼저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어서 마음이 참으로 아픕니다. 4월 첫 주일까지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것을 권고하고 있는 온타리오 한인교회 협의회 공고문, 그리고 무엇보다 제게 의심 증상이 생겨 자가 격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변경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되어서 아이들은 학교로, 어른들은 직장과 사업터로 복귀하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나라가 전시 상황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지역사회는 2차, 3차 감염에서 멈추지 않고 N차 감염으로 번지지는 않을까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어야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을 텐데, 아무리 빨리 잡는다 하더라도 백신 개발에 몇 개월은 걸릴 것입니다. 한마디로 장기전으로 이 사태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시국이 시국인 만큼 모두들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경제적 타격일 것 같아요. 장세가 안 됩니다. 문을 닫는 가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기업들이 도산하고 해고 통지서를 받습니다. 그로 인해 코로나에 감염되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보다 경제 위축으로 말미암아 궁핍해지고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기입니다. 걱정이 늘어가고 한숨이 나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위기의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중 야곱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였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야곱의 인생이 그토록 굴곡진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도 못했을 것입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야곱이 겪었던 수많은 위기들 중 하나와 관련된 것인데, 앞장인 34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4장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마실 나갔다가 세겜의 족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잔뜩 나죠. 그래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을 포함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속입니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부녀자들은 포로로 잡아옵니다. 그들의 재산을 약탈합니다.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야곱으로서는 진퇴양난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야곱의 일행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세겜은 그에게 타향입니다. 그의 고향은 헤브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을 약탈한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게 된다면 보복을 당할 것이 뻔합니다. 34장 30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그의 집안이 멸망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제껏 지켜왔던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해결책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신종플루와 코로나19의 차이점들 중 가장 현격하고 중요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명 돼지 독감으로도 불리는 신종플루로 올 겨울에만 미국에서 8,000명가량이 사망했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신종플루로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는 반면에 코로나19에는 왜 엄청난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차이점은 신종플루는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있는 반면에 코로나19는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종플루는 백신이 있지만 코로나19는 백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인간이 가장 불안하고 공포를 느낄 때는 불확실한 때라고 합니다.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될 때 인간은 절망합니다. 하지만 해결책이 있고 치료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차분해집니다.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해결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고 희망의 끈을 단단히 붙잡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겜은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형 에서와의 갈등이 해결되었으면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창세기 28장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형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은 후 자칫 잘못하다간 형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인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들판에서 야영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곳이 베델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이 베델입니다. 베델은 야곱의 인생 중에서 가장 괴로웠을 때 가장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장소입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전해 듣고 배워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은 야곱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났던 장소가 야곱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야곱이 세겜에서 7년 정도 머물렀다고 추정하는데 잠시 머물렀던 것이 아닌 거죠. 어쩌면 그곳에 평생 정착하려고 마음을 먹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위기에 봉착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해결책을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랐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가족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살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감히 야곱의 일행에 해코지를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 없이 코로나19 사태를 통과하는 것도 버거운 마당에 경제적 타격이라는 더 크고 거센 폭풍우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무엇보다 예수 믿은 이유, 내가 교회에 가기 싫어서 아니면 아파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경우는 있었어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게 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우리에겐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면 되는 해결책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맙시다. 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의 어두운 그림자가 깊게 내려 앉을 때 어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는 분명하기는 합니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제단, 우리 가족의 제단을 쌓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교회 예배당에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 조심하시고 또 이러한 시간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소중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